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하는데요. 시험만 보면 제일 잘 봤던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거의 90점 이상 나왔어요. 뭐일까요? 뭐냐면 체육하고요. 가정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체육하고 가정만 보면 중학교 때도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막 100점, 못 맞으면 90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국영수는 잘 못하고 어려워하고 체육이나 가정 이런 과목만 제가 잘했기 때문에 국영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체육, 가정, 윤리 이런 거에서 점수를 높여줬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국어는 못해도 그런 게 엄청 평균을 높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가정 실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학교였나요? 가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느질 하고 가정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다가 바느질을 참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저희 집에서 바느질할 게 있으면 거기다 제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가정 과목이 없어져 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이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외에는 다른 과목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을 잘해요. 저는 가정을 참 잘해요. 이런 말이, 그래서 너는 참 공부 잘하는구나, 너는 참 똑똑하구나, 이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정 과목이 없어지고 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과목은 윤리였습니다. 윤리를 달달 외우면 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문제는 시험 때였습니다. 학원에서 체육이나 윤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과목은 신경 쓰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국영수는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데 윤리 과목은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과목이 따로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꼭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붙잡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과목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신앙인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체육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가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가. 수능이 얼마 남은 학생이 체육을 열심히 하고 거기 목숨 걸면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가 어떠한 과목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을 줄 알아야 해요.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본문을 보시면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3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나서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많은 날, 3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래요. 보이래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아합에게 보여주래요. 근데 1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3년은 순간적인 시간입니다. 엊그제 청춘이었고 엊그제 30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라고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화살처럼 가는지 몰라요. 3년은 순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군대 가 있는 청년에게 3년은 3년이 아니라 3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얼마나 지겨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즉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을 해석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많은 날로 느껴질 수 있고 적은 날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많은 날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 많은 날이 누구의 입장에서 많은 날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날이었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엘리야 1, 2편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3년의 훈련받은 기간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기간으로, 오랜 기간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많은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투지 가지고 나아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아직 엘리야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참고 참았던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선포할 엘리야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많은 날을 엘리야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날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시간들이라고요.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도 성도님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8절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도서 기자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인생이 별로 틀릴 게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키우고 이 자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모든 온갖 노력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짐승도 하는 일이에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수준의 차이가 좀 날 뿐이지 짐승도 새끼 낳고 잘 키우고 이 새끼를 독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늘 일을 놓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가? 깨닫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일들이,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저 내 인생의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3년의 훈련의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강가의 물도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보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엘리야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처럼, 국영수 과목을 잘 준비해서 수능을 보는 똑똑한 학생처럼, 여러분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 똑똑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삼손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힘이, 그 엄청난 힘이 다 떠나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도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시대에 도단이라는 도시를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게 되었을 때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원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원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야의 사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도단이라는 이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원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고 이 사원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불만과 불명거가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을 둘러싼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도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내 심령이 문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의 말씀을 엘리야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는데 엘리야 입장에서 이 날이 허송세월한 날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다듬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17장 한 장 동안 이 17장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많은 훈련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해버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열정과 자기 마음이 급해서 앞서 나간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훈련받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제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다려 교육이더라고요. 강아지한테도 뭐 기다려 이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던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다리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성질 급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임하지도 않았는데도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너무나 빠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빨리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했을 거예요. 빨리 아합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 중국집에 가면 주문부터 하고 들어가잖아요. 문 열자마자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무젓가락 딱 잘라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름에 익숙해서요, 느리면 못 참아요.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낙심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이 씨가 자라고 열매 있는 날이 반드시 와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농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내일 당장 거두는 법이 없어요.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당장 거둘 수 없어요. 때가 돼야, 계절이 되고 시간이 돼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은 당장 그 훈련의 열매를, 그 훈련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요, 2000번 실패하고 발명했습니다. 이 불빛 하나 발견할 때 2000번 실패를 하고 발명했어요. 2000번이나 실패할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번째 전기가 발명되고 전구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요, 5번이나 부도 맞아서 파산했던 사람입니다. 사업가가 5번 파산하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헨리 포드는요, 자동차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잖아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도 설교 때 예화로 썼던 것 같아요. 2010년 5월 6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 재미난 기사가 있어요. 전북 완주군의 차사순이라는 할머니, 예명입니다.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2010년에 이분의 연세가 69세시니까 지금은 80대, 90대쯤 되셨겠죠.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왜 신문에 났냐면 69세의 할머니가 운전면허 2종 보통시험, 오토, 2종 보통시험을 960번 떨어지신 분입니다. 운전면허를 960번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것도 필기시험은 949번 떨어져서 붙었고요, 실기시험은 10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신문에 났냐면, 이분이 시험 볼 때, 이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쓰신 인지대값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69세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에 붙은 거예요. 960번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면허 3번만 떨어져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요. 저 필기시험 2번 떨어져 봤거든요. 운전면허 한 번만 떨어져도 창피해요. 근데 그 운전면허를 1000번 가까이 도전하면서 69세 할머니가 960분 만에 합격해낸 겁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도전한 결과 마침내 합격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처럼, 주인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라고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빠름에 익숙해지는 성도님들이 너무 중간에 빨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포기해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만두면, 포기하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일 때요, 다 이게 커피를 다 갈아놓고 이제 필터지에 다 이렇게 부어놔요. 근데 물이 안 끓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이제 물을 끓어야 되는데 100도씨가 돼야 되는데 물이 빨리 안 끓어요. 99도까지 물이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커피는 금방 갈아서 나오는데요, 물 끓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공기만 뽀글뽀글 조금만 공기방울만 조금만 올라오던 물이 100도의 순간이 되면 팔팔 끓어요. 팔팔 끓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눈에 뭐 기미가 안 보이고 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 문제가 내 목숨이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한다면 나는 죽는다 생각해서 성급할 때가 분명히 있죠. 너무 급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에 핍박과 환난 때문에 순교의 위기에 처한,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기다린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참아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 보이고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요.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실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사용하시려면 선지자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지 선지자를 쓸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젠가 말씀을 주실 거라는 사실은 분명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좀 빨리 주시지. 왜 하필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만에 이런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엘리야와 하여금 말씀을 빨리 주셔서 빨리 일하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오랜 과정을 겪고 나서 말씀을 주시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를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르밧 엘리야는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구약이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기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유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 들어가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나사렛이라는 곳을 소개하는데 어떤 곳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향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 사람들인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코 올리기 때부터 엄마 속 썩일 때부터 철없을 시절부터 내가 봤는데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네가 예수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고향에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중 하나가 사르밧 여인의 예입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이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그것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드시는 것이 나아만 장군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나병에 고침받은 것은요,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실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실 때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28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대체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까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셨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뭐가 화가 그렇게 낼 일이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건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계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서 이 은혜를 이방 사람에게 주었고 이방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처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내가 기적을 줄 수 없다.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이 많은 날을 훈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이방 땅이라고 할지라도, 바알 숭배가 가장 심한 시돈 땅이라고 할지라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깨트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데 3년이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여리고 성은요,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그냥 성 안으로 점령해서 지형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성을 7번 돈 것밖에 없거든요. 작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빙빙 도는 것으로 끝나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 정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 밖만 빙빙 도는데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기생 라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생 라합을 만나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들여보내신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답답하고 괴로우실 겁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훈련, 기다림의 훈련, 은혜를 사모하는 훈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